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한 해를 살았고 또 그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슬픈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쁜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소식 가운데 들으면 기분 좋은 소식이 있고 또 기분 나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소식들은요,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같은 소식이라도 듣는 자들의 감정과 태도에 따라서 기쁜 소식이 되기도 하고 나쁜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때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낮은 자들에게 임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또 연약하고 병들고 아픈 자들에게 친구 되어주시고 위로자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하면 두 가지의 보편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양의 주인이 아니고 단순히 관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였고 때로는 훔치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들 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 당시 유대인의 결례에 의하면 목자로 일하는 것이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로 인식되었고 종교적으로도 소외당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열등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분노와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기대도 없던 비천한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 뜻은 메리는 즐겁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 하면 경배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은요, 즐거운 날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즐거운 날입니다. 절망과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로 보내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직접 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가지의 이름을 더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기묘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묘자란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기묘라고 하는 말을 원더풀이라고 표현합니다.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분.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성탄이 성육신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가운데 한 분으로 한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품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품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의 성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월적인 능력을 지니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속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같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참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죠? 예수님의 능력은요, 무한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같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함이에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과 사랑이 예수님을 기묘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들도 원더풀, 놀라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죄인된 자들이 의인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과 저주받을 인생이 하나님의 찬이 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크고 놀라운 은혜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기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그리하여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모사라 그랬습니다. 모사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쓰여질 때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꾸며서 곤경에 빠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모사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과 사람의 이간질을 하고 어떤 곤경에 빠뜨려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모사꾼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볼 때 카운셀링 그랬습니다. 카운셀링, 이것은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카운셀러, 상담가로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사 상담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될 때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카운셀러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문제 내어놓고 해결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보통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는 복을 받은 자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우리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으로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잘못한 일이 무엇인가 늘 생각날 수도 있지만 그거 잊어버리면 좋아요. 자꾸 잘못하고 또 실패하고 안 된 일들 생각해봤자 우리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잘한 일, 잘된 일 늘 생각해보면 그때의 그 감격과 감동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낙심됐다가도 힘을 얻고 용기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남편 만난 거? 아내 만난 거? 자녀들 둔 거? 내가 사업에 성공한 거?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낸 것?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한 가지 꼽으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그 성탄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들이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케 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존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떠나면 그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모범이나 또 교훈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차츰차츰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고 또 사람들이 바뀌어도 영원히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아버지는요 늙고 병들고 죽어서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처럼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사람은 결코 불행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요 결코 불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도움과 아버지의 지지와 아버지의 격려를 잃었을 때 그 상실감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허전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일컬어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슬람교는요 알라 신에 대해서 이름을
99개나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부처나 석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교에서 공자와 명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적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요, 저도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부모님을 향해서 필요할 때 당당한 것을 요구합니다. 자녀들도 보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해드린 것 없고 또 보여드린 것 없지만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셨음을 믿고 영원히 존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아침에 영접하고 기쁨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곳에는요, 다툼이나 싸움이나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과 자연, 사람과 짐승,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툼과 갈등과 싸움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는요,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요 평화가 임한다라고 찬송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평화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임하신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 주께서 주시는 위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늘 나아가 아뢰어 주님 주신 참 평안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놀랍습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 참 평안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